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잠겨 살아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굉장히 안개가 심한 날입니다. 바닷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배를 갖고 계셨던 집사님, 장로님들은 오늘 같은 날, 주일이라서 그분들은 출항하지 않겠지만 바닷가에서 전도사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교회에 배를 갖고 계셨던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으셨거든요. 이런 날은 정말 조심하면서 가능하면 배를 출항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는 반드시 어떤 자기 상식과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등대를 보고 가는 것은 잊지 않고 생활한다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등대는 어느 방향 속에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어딘가를 출발하기 전에 젊은 집사님들 보면 한 1, 2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비게이션으로 먼저 도착할 장소를 입력합니다. 그것들이 시간이 아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상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보면 운행하다 보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할 가능성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아이라면, 사랑하는 딸이라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아빠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발강가라고 이렇게 표현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방향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해야만 뚜렷하다는 그런 방향성 그리고 목적성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가?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 무엇해야 행복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크리스찬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질문 아니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무엇하며 사는 것이 좋을지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잠기게 된다면 이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단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내비게이션을 켜지 못해서 신앙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뿌연 어떤 상태 속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쭉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발강가라고 표현한 것은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리적인 어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라크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발강가, 아마도 지금은 그발강이라고 사용되지 않고 다른 지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입니다. 원둥치 어떤 한강과 같은 그런 큰 강이 아니라 그 강에서 약간 더 들어간 시골 쪽의 어떤 지역의 한 지류인데요. 그 지역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운하가 개발될 정도로 배들이 물이 이렇게 부족해서 기다렸다가 물이 채워지면 그 강을 지나갈 수 있는 운하가 개발된 지역일 정도로 유명했던 지역이 바로 이 보면 그발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발강가에 사람들이 쭉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서 있고요.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 그렇게 바라고 서 있을까요? 명절 직전에 많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집이 이렇게 개성 쪽이다 보니까요. 저 황해도 지역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고 싶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겠지. 이런 이야기를 어른으로 통해서 매일 명절 때마다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안타까워하는 그 장면을 매일 매 순간 봤습니다. 그 장면이 그발강가에서 사람들이 쭉 서서 이 수용소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1절부터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의 에스겔,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홈, 이 사람들 쭉 보면 각자의 성품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달랐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문장 구조가 화려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보면 엘리트적인 이야기를 하였지만 에레미야가 통곡하듯이 이렇게 예언한 내용들을 보면 좀 다르죠. 근데 에스겔은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뭘 전한 것 같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여기 끌려와서 우리는 수용소 안에 있지만 그래도 끌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똑똑한 왕이요, 바벨론 왕이 끌고 올 때 아무나 끌고 오지 않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외모도 높으면은 출중한 사람만 청년들 한 10,000명을 끌고 왔거든요. 그 수용소에서 한 10,000명이 같이 지낸다면 여러분 전교생이 몇 명이 된 어떤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하였는지 모르지만 한 500~600명만 되면 엄청납니다. 각 교실들마다 한 60명씩 막 그렇게 지냈죠. 근데 이 수용소 안에 지금 10,000명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대하면 조금 더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대도 어느 누구도 희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이렇게 희망 있는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희망 있는 생활들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학원비로 과외비로 막 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그래도 희망 있는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고등학교를 가고 인정받는 대학교를 가서 희망 있는 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의 노후 자금을 아끼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희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참고 지내고 싶어하는 이유들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 있는 생활들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왜 어렵지만 그렇게 새벽에 잠을 깨워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물어봤을 때 희망 있는 생활들 하고 싶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지만 그 희망적인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이 기도의 생활들이 제대로 되어진다면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암덩어리 녹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지금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가 집을 구입했던 그것들을 상환하기 위해서 20년, 30년 나누어 놓았던 것들을 우리의 방법으로는 계산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면 순식간에 이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의 방법을,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희망의 방법을 어느 시기대에도 다 갈망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희망하라고, 사모하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시는 그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시작해서 흘러나온 어떤 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되어지는데 이때 당시에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했던 때가 BC 598년, 7년 이렇게 봅니다. 이것들은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5년 이후에 지금 이 본문이 지금 전개된 겁니다. 그러면 BC 593년 정도 될 겁니다. 593년 정도 되었을 때 에스겔이 희망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꿈이 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연대기를 쭉 따져서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그때 당시에 에스겔은 몇 살이었을까라는 것을 추정해 봤을 때 BC 593년에 에스겔은 약 25세에서 30세, 아주 젊은 나이에 거기에 수용소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확신하면서 좀 더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무엇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냐면 비극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끌려 나올 때도, 엄마와 떨어질 때도 이 바벨론 병사들이 자기를 끌고 갈 때 이제 VIP처럼 갑시다, 마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질질 끌고 갔겠습니까? 포박하여서 끌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고 이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신기고 아니면 마차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 1400km 넘는 이 거리를 이들은 어떻게 해왔겠느냐? 아마도 자기 눈앞에서는 참담할 정도로 이 1400km를 아마 걸어왔다면 예루살렘에서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곳까지 질질 끌려왔다면 어느 상태까지 왔겠는가? 최소 한 3, 4개월은 걸어왔겠지. 그리고 하루에 3끼 다 주었겠는가? 상상해보면 3끼 다 주진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이 10,0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끌고 올 때 1차로, 2차로 뭐 이렇게 끌고 올 때 제대로 된 어떤 음식을 주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상상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뭘 보았느냐 하면 왕의 두 눈을 뽑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 시드기야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작전을 짜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이런 어떤 준비운동을 하자, 이게 발견돼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그 수많은 젊은이들 앞에 뽑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런 어떤 비참한 속에 은혜의 강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시대적인 상황에 주가를 우리가 높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통장의 잔고를 갑자기 확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해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할 습관이나 모든 인격적인 수준이 확 바뀌어서 새로운 자녀를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로받기를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1절부터 시작해서 보여주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구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1절 시작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가 누굴까요? 만약에 아이들이라면 저는 천사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다 어른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천사인지 정확한 단어는 여기 없지만 원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다 싶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전 동쪽에 있는 문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성전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직접 보고 나니까요, 환상을 보고 체험하고 난 뒤에 에스겔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성격이 내성적이었는지 외향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에스겔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아니니까 에스겔은 아주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데 요 본문까지 딱 보았을 때는요, 지금 우리 교회 수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야, 지금 이 정도 되면 에스겔이 당회를 열어야 되는데, 성전 수리하려면 저 옥상부터 시작해서 방수하고 그러려면 지금 성전에서 물이 넘친다는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에서 동쪽에서 물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이 물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북쪽 문으로 갔다가 남쪽 문으로 돌아서 다시 동쪽까지 옵니다. 성전을 한 바퀴 돌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사해로 올라가고요, 또 그리고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아라바로 내려가, 아라바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요, 이 아라바 광야를 그 다음에는 사해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이 모습들을 볼 때 젊은 에스겔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신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했냐면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로 통하여서 쭉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흘러갈 때마다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가슴까지 그리고 헤엄치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한 바퀴 휘돌아서 물이 흘러 넘칠 때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암덩어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의 문제로 통해서 괴로워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자신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시겠다. 그것들이 회복되면 내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야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잠언서 4장 말씀이 지금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 3층이나 저 4층에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해진 그 심령으로는 버틸 수 없거든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그 갈증을 느끼는 문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 것이 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기 시작한다면, 성적 동쪽에서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면 그 암덩어리들은 쉽게 녹아질 수 있음을 이 말씀은 가르쳐 주시고 있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환상으로 통하여서 성전에 물이 흘러 넘칠 때 그 물을 반갑게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귀찮다, 왜 꼭 이걸 해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냐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신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은혜의 강으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은혜의 강 속에 들어감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근심되고 걱정되고 가장 기본적인 이 펀더멘탈한 그 문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시금 이제 회복되어서 그 은혜를 입고 이 사랑 속에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여준 말씀이 살아갈 방법이라는 거예요. 매번 우리는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남의 이야기로 들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살아갈 방법이거든요. 저에게도 이 설교 본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지금 너가 살아갈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갈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었을까? 회복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반면에 회복에 대한 전혀 기대도 없고 그냥 누군가 이야기하면 귀찮아하겠다면 이게 소용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 1절에서 6절까지는 배경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근원, 왜 이런 어떤 생명의 어떤 사건들을 이들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그 근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역사를 직접 이루어진 것들을 쭉 말씀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읽고 다시금 읽어보면 그렇게 간단한 메시지가 우리 눈에는 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고통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 괴롭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가 살아갈 방법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왜 이런 어떤 방법들을 내가 보여준지 알겠냐, 그 근원을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대가 없이 주어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성전 문을 이렇게 막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전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성전 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돈의 문, 직장의 문, 가족에 대한 어떤 문, 그 문들은 다 준비하였는데 성전 문이 아예 없는 어떤 상태 속에 내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문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성전 중앙에는 동쪽으로 향하는 문부터 시작해서 북쪽 문, 남쪽 문, 지금 이걸 세 가지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엄숙하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만들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문을 정해 놓을 정도로 그들은 성전 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은 너무 기대한 나머지
떨리는 마음으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너무너무 긴장돼서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곧 나에게 임할 텐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전 문에 있었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심이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된 것처럼 위기 상황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무기력해진 어떤 어려움들, 위기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갈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쭉 볼 때 교회학교 출신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측정 방법들, 우리의 신앙의 측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저도 이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에 찬 어떤 신앙, 가슴까지 이미 말씀이 충만한 신앙, 그리고 그 물속에 헤엄치는 신앙,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발목 신앙이 있습니다. 이 발목은 물이 발목에 있을 때는 막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노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간 모래가 있어서 뛰기는 불편하지만 물이 약간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바닷가는 오히려 뛰기 쉽습니다. 그런 어떤 발목까지 오는 신앙 속에서는요, 신앙생활도 하지만 세상생활도 아주 즐기려고 합니다. 2가지 다 하려고 하다가 가끔씩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다음으로 미루는, 후순위로 미루는 그런 여행의 중심이 되거나 돈의 중심이 되거나 관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이 초보 신앙이 발목 신앙이라 그렇게 첫 번째 얘기하고요. 2번째는 무릎 신앙입니다. 말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분들은 보면 교회 오면 충동은 잘합니다. 우리가 하자고, 우리가 모이자고, 다 같이 모여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 하자고. 그런데 본인은 정작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면 무릎 신앙입니다. 이 무릎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한다는 그런 어떤 독특한 성향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허리 신앙인데요. 중심이 잡혀진 신앙입니다. 허리 정도까지 우리 신앙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 중심에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허리까지 채워진 그런 신앙 상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가슴까지, 이 가슴까지 온 신앙 상태의 모습들을 보면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있고요. 오늘 또 노엘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가사가 들립니다. 노래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고백들이 들립니다. 이거 보면 찬양 연습을 하다 보면 쉽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가사가 이 곡을 틀리지 않게 막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요,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수준이 되고 보면은 자기 고백을 하는 순간 이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고백되어질 때는 거기엔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요. 아, 정말 좋은 어떤 찬양을 오늘 불렀어, 들었어, 그리고 느껴서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찬양을 드리지 못할 때는요, 고생은 고생들 하는데 힘든 것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와요, 이제 이거 뭐 마칠 때 다 됐다는데요. 이 허리까지 오는 신앙에서 가슴까지 오는 신앙이 딱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감성적인 거나 감정적인 것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나에게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로 가슴까지 채워지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이런 격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헤엄치는 시장, 그 물속에 완전히 잠겼어요. 그 물을 즐기고요, 또 그 물속에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신앙생활, 이 교회 속에 들어오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데 주로 사람을 경험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그 관계 속에서 목회자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다 싫어지고, 왜 그렇게 되는가?
아직도 발목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 결국은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은혜의 생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생활들이라는 것은 마치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킨포스가 쓴 책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지.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즐겨지는 거예요. 좋아서 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이를 돌볼 때 보면 너무 예뻐서 아이를 위해서 씻겨주고 모든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이 분유를 타줄 때 빨리빨리 이렇게 아이를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 아빠의 손길, 엄마의 손길은 너무 행복하거든요. 몸이 고달프지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토마스 아킨포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어디에서 뭘 사랑하느냐? 사랑해서 하는 어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행복이 자꾸만 커져가지만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토마스 아킨포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속에서 쭉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입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길이 있고 율법적인 길이 있습니다. 신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이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갈 그 은혜 속에서는 십자가를 지되 내가 사랑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직장의 일도 내가 사랑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요. 기도를 할 때도 보면 단 5분을 해도 10분을 해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서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사랑하여서 그 십자가를 진 기도의 내용들이라면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를 또다시 베풀고 살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물속에 잠겨서 헤엄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신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